8과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 천사는 천국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천사는 요즘 대중문화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70년대 초 갑작스럽게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과 더불어 천사에 관련된 다양한 신화와 미신과 점술 행위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천사 조나단과 터치드 바이 온 엔젤이라는 두 텔레비전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천사에 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할리우드는 망상을 더욱 부추겼다. 천사의 방문을 주제로 다루는 수십 편의 영화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출시되었다. 천사를 소재로 한 예술품, 인형, 금은 보석 등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인사 카드를 판매하는 상점과 선물 가게에서도 천사를 그린 형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 상점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 상점에는 온통 천사와 관련된 상품만 진열되어 있다. 내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달려가면 성에서 가장 큰 천사 상점이라고 광고하는 뉴에이지 상점이 있다. 그곳의 선반에는 천사를 형상화한 그림과 작은 조각상을 비롯해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뉴에이지 책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는 선반용 천사들이라는 그럴싸한 물건들을 한데 모아둔 코너가 있다. 도자기로 만들어 선반에 세워둘 수 있도록 설계한 이 천사상들은 대부분 날개 달린 여인이나 작은 천사의 날개를 뽐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와 천사에 관한 책들이 다량으로 저술되어 출판되고 있다. 대부분 뉴에이지 세상이나 점술 행위와 관련된 책들이다. 최근에 아마존닷컴의 서적 분야에서 천사라는 말로 검색을 시도해 본 결과 무려 8만 권 이상의 책이 검열되었다. 이처럼 천사와 관련된 사업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잖아요. 성경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나왔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근데 그게 그 종교적인 색채가 기독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신비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뉴에이지 사상인데 이건 뭐냐면은 신비주의 사상, 샤머니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양 무속신앙 같은 거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그러한 신비주의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속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천사에 대한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우상장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 조각상들을 크고 작고 여러 모양으로 팔고 그러한 천사에 대한 책 같은 거를 팔아서 천사 조각상을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팔고 다니는 것도 미국에 엄청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관한 책들, 그러한 것들,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경험했다, 그러한 거의 책들을 많이 접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러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한 잘못된 샤머니즘, 뉴에이지의 사상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천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한 책들 중에서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르에 속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 천상의 방문객에 관한 실제 이야기, 이러한 책들이 있고, 또 천사 개론, 천사들과의 교통 및 그들과 함께 행하는 사역과 치유라는 책이 있고, 천사의 말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천사가 말하다,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당신의 천사 여행, 당신의 내면에 있는 천사를 나오게 하는 법,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이게 엄청 미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책은 천사들과의 교통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강조하고 있다. 천사에게 구하라는 지난 20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책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저자들은 천사의 능력을 빌려 우리의 잃어버린 내면을 되찾고 삶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 관계의 개선, 질병 치유, 중독 상태로부터의 회복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천사들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병도 치료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 어떠한 것에 대한 불운을 막아주는 것. 최근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 천사를 주제로 다룬 책들을 소개하는 출판사들의 광고, 문구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책에 소개된 간편한 기술을 이용하면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수호천사, 정령, 요정, 천사장, 신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본서는 본인의 직관 능력을 자학할 수 있는 지압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및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호천사 또는 안내 정령이 있다. 본 카세트 테이프는 각자의 안내 정령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천사들과 만나고 천사와 정령이라는 존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운명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테이프, 음성 그런 걸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습게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만 문제인 거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유혹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서는 수호천사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천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서는 신의 고주파 파장에 주파를 맞추는 방법, 천사들과 자연의 영들과 교감하는 방법, 그 존재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보호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우리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본서에 포함된 각각의 글들은 인간과 천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은 물론 심지어 자연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독자는 본서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의 영감을 자극해온 포착하기 힘든 고대의 정령들에 대한 다채롭고 풍부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다. 천사들과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의 소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들은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 9가지를 소개할 뿐 아니라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도움과 안내를 구하는 부르짖음에 수호천사가 응답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서는 천사들의 서열과 천사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준다. 이 책은 하늘의 왕국과 천사들과 협력해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과 명상을 통해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언제라도 천사들과 정령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독자는 저자의 친절한 안내, 아래 글쓰기와 창작 활동을 통해 천사들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이다. 본서는 난다라 사용법, 각 계절의 심을 이용하는 법, 색채의 영향력을 일러줌과 동시에 천사들이 어떠한 식으로 색채와 빛을 그들의 언어로 활동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아울러 본서는 천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실었다. 본서는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치유 능력, 빛의 천사와 치유 천사의 능력을 육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난 8년간의 워크숍을 통해 얻어진 이 방법들은 배우기가 매우 쉽다. 이미 이 방법들을 적용해 육체의 세포들을 치유하고 개선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치유 천사들은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치유 방법이나 치유 요법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본서에는 구체적인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색채는 물론 치유에 관련된 질문 사항들을 열거한 내용이 실려 있다. 출생 별자리와 특수한 색깔의 양초를 활용해 천사들을 부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지혜와 마법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미국 사회 그리고 많은 서양 사회에서 빠져있는 미신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영향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겠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주의 사상, 잘못된 천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책을 읽어보고 돈 주고 그런 사람들 때 점을 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들은 대부분 한낱 점술 행위 및 뉴에이지 신비주의에 불과하다. 1장에서 천국을 방문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안고 있는 모든 위험성이 영적 존재들과의 접촉을 주장하는 이들 책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천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영적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들도 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 귀신들은 영적 세계와의 접촉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을 현혹한다. 천사에 관한 관심은 결국 점술 행위로 치우치고 결국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그런 사슬에 현혹되어 마귀에게 속박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 천사들을 만났다, 경험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짓말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탄과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영적인 경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 어떠한 부적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100%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 계속 그 잘못된 방법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다. 무당들이 가면 신비하게 우리의 과거를 맞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과거. 잘 맞추니까 가겠죠. 그리고 어떠한 부적을 써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 모두 사탄과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들 역시 인간보다 지혜롭잖아요. 인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게 하고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종교의식, 샤머니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두 다 결국에는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큰 교회의 성도들, 큰 교회 막 권사들, 장로들도 막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진짜 정말. 왜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진짜 맞으니까. 근데 그게 왜 맞겠어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맞던 틀리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대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천사와 대화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천사와 교제를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왜 천사와 교제를 해요? 그렇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계략을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대처는 매우 미약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천사에 관한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그런 책들은 천사들에 관한 생생한 증언이란 제목으로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구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복음주의 진영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대로 귀신이 선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천사들이 식인종 손에 선교사의 목숨을 구했다는 등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불가하다. 우리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어두운 데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 밤새도록 천사들이 선교사님들을 둘러쌌다. 막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너무 그런 것에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지켜주셨다.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신비한 것을 너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멀어지게 어떤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애환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지려는 찰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순전한 거짓말이란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천사의 손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만 확신할 따름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천사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줘서 그 사고를 면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덜 다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 일이니까. 중요한 건 천사가 도왔든 다른 어떠한 섭리가 있든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사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어떠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 목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성도를 섬긴다고 말씀한다. 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씀도 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근거로 낯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건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위의 말씀을 이해할 때 부지 중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사의 형상을 소지하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천사의 증거를 찾으라고 권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요즘 책들은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현상일 수 있지만 천사의 개입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야기의 내용 전체의 의문투성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영적으로 유익보다는 해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현상 자체에 자꾸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떠한 아픔과 병의 치유를 얻었어요. 그 치유를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뭐에 자꾸만 집중해요? 내가 치유받았던 그 방법에 집중해서 자꾸 또 그 방법을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에 가면 막 사람 집 패면서 막 치유하잖아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사람 패고 막 등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왜 뭐에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치유받았던 현상에 집중하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라 치유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치유케 된 현상에 집중하니까 자꾸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종교 의식을 반복하다가 부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방법을 즐겼어요. 어떤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방법에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거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인 경험. 그 황홀했던 경험. 그래서 자꾸 그걸 추구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영시기도? 막, 영시에 기도하면은 영이 더 맑아져서 기도가 잘 된대요. 뭐 시편 기도라고 해서 시편을 읊으면서 시간에 맞춰 막 절하고 그런 종교 의식, 그런 거에 자꾸만 사람들이 빠지겠어요. 이상한 것에. 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잘 빠진다.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과 어떠한 내가 받았던 경험에 집중하지 말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계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데 집중하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엄한 것에 집중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이 그것에 빠졌다. 심지어는 그런 세미나도 교회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천사를 만났다는 간증, 천국에 갔다는 간증은 너무 많이 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간증.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신실하지 않아요. 대부분. 신실한 경우도 극히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1995년 초 무디지에서 천사들에 대한 요즘 열기를 분석한 기사를 올려둔 적이 있다. 그곳에는 천사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폭된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 수치가 나와 있다. 당시의 통계 수치는 수호천사, 천사와의 교통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이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통계 수치가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요즘의 통계 수치에 비교하면 그다지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기사에는 성경은 결코 천사들을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만 천사들의 활동만을 묘사할 뿐이다라는 신학교수 에드 글래스콕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얻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그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보다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난다. 성경은 천사들이 인간을 섬기고 또 이따금 인간의 일에 개입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 이외에 영적 사실들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일,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일, 또 미래적인 일,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제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나 있는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80년 인생이 짧은데 왜 자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궁금해해서 자꾸 신비적으로 빠지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천사들에 관한 상당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을 주제로 한 우리의 연구에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과 그들의 역할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성경은 다양한 호칭으로 천사들을 부른다. 예를 들어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새벽별, 정사와 권세들 등 그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그들은 둘째 하늘에도 출입할 수 있다. 그들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첫째 하늘도 예외가 아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세상에 와서 인간의 일에 개입하기도 한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거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들이 있고 또 우주나 지구상에서도 천사들이 일하는 건 맞던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라는 것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권자고
하나님이 왕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높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인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천사들의 주인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지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고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우리도 천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천사들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또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천사가 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천사가 뭘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부가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